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제 막 하고 있던 그 야곱은 예상치 못한 엄청나게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이 가진 장자권을 자기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아버림으로 분노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도피해서 도망쳐 나온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형과의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여전히 숙제였어요. 20년이 됐는데도 이건 못 풀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형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난 건 아니거든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 생각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형과의 관계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형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자기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형만 생각하면 늘 껄끄러워요.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해집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옛날 같으면 일하다가 문득 형 떠오르면 아이 어떻게 되겠지? 저는 나이 안 먹어? 나이 먹으면 약해지겠지?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고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야 되는데 가면 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넘어가야 될 그 장애물이 형입니다. 형. 더 이상 형을 피할 수만 없고 부딪혀서 맺힌 관계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부인 얻느라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한 기반 마련하느라고 20년 동안 살아온 게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형에게 미리 사실을 보내고 예물로 짐승을 보내 그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형이 사병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형이 자기 동생을 찾아오는데 사병을 400명이나 데리고 갔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집에서 기른 정예의 부대예요. 야곱에게는 이게 반가운 일이 절대 아니죠. 무척 무서운 일이에요.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형에 대한 기억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분노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왜 나를 못 죽여서 그럴까? 끝까지 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자기가 잘못했지. 안 사먹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답답함이죠.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풀어갈까? 근데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 이거는 뭐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 죽이려면 자기가 한 10명만 데리고 오는데 400명 데리고 온다는 것은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 20년 너 안 잊어버렸다. 너만 죽이는 것은 내가 성이 안 차. 너 그동안 뭐 부인들 위해서 수고했다고, 거기서 애들 이렇게 낳았다고, 이렇게 수많은 짐승 얻었다고, 근데 다 여기서 다 그거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의미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거죠. 절망스럽지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문제는 분명한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형 에서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에 대한 악감정을 풀 수 있도록 많은 짐승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50마리의 짐승을 한 10대로 나눠서 머리를 쓴 거야. 한때 보내고 또 한때 보내고 또 한때 보내고, 그래서 이게 웬 보따리냐 웬 보따리냐 웬 보따리냐 하는 동안에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볼까 하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법입니까? 내가 생각해낸 꾀입니까? 내가 생각해낸 꾀는 평안함을 안 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꾀를 자꾸 뽑아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는 그럼 나가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불안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평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벼랑 끝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야복강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내일 해가 떠오르면 형한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박함 속에서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더니 그 하나님을 알아본 거죠. 천사로 왔으니까. 천사 만난 적이 있어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놓치면 안 되겠구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못 놓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급했어요? 절실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급한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절실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받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만 안쓰럽고 나만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쓰럽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또 상황이 참 급하게 생겼구나, 너 참 안쓰럽구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쓰럽다고, 내가 급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절박하다고, 알았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그래서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너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자요. 항상 그래. 네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자. 내가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풀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거 끌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너 고리, 너 박힌 거, 그거 풀고 가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너 도대체 하나님 부르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고, 야곱으로부터 나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다 못된 짓 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와 결단을 듣고 나서야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풀어주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난 풀어주러 왔으니까 너 그거 얘기해봐라. 근데 그건 얘기 안 하잖아요. 나 잘못했습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잘못하고 또 죄 짓습니다.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말 안 하고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말하고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나? 야곱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서 그를 돕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부탁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다못해 캠핑 같은 거 가도 라면 끓이기 다 끓이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끓이기.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래 너 그거 이제 해결했으니까 그 네 열정이 내가 졌다, 못 편해,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네가 이겼다. 더 이상 옛날에 야곱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솔직하게 내가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를 고백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서는 자에게 마음이 참 약해요. 그를 져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를 통한 관계 개선입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우기고 때를 써서 하나님을 꺾고 설득시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워요. 난 그렇게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난 그렇게 소원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꺾어라죠. 너부터 꺾어라. 참 보면 내가 스스로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꺾은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잖아요. 그를 존귀케 해요. 왜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못 쓰냐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꺾이지 않으니까.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이 안 오고, 그럴 때는 항상 내가 꺾이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고 뽑아내지 않는 게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면서 지난날 내가 아닌 변화된 새로워진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삶 깊숙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열쇠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게. 그리고 내가 너 뭐가 궁금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모르시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걸 뭘 이렇게 들으려고 하시나? 다 아시는데 네 입술의 고백이 결단이기 때문에. 입을 벌리지 못하면 결단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뭐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땅을 고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인정해 준 그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의 손에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서 무사히 통과했어요. 형을.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형을 무사히 통과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통과했어요. 기가 막히게 통과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감동이 밀려와요. 제단을 쌓으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벅찬 감격의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형성되기까지는 이제 이삭이 아들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또 지파를 형성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인구를 늘렸어야 되잖아요. 430만 된 인구를 늘려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꾸어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이거 다 갔어요. 이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의 고백,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기가 막히게 환상 가운데 만났어요. 사닥다리의 천사가, 수많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거구나. 집만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도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야복강변에서 만난 하나님은 또 달랐습니다. 단지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그렇게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건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살아계시고 어디나 계실 뿐이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나를 향해서 다짜고짜로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귀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생기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도 감격스럽지만 그가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집회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가, 그걸 내가 보는 것도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대단하시구나.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몇 절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제 안에 다가오니까 제가 밤늦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 가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신촌 가는 118번 버스, 사람이 없어요. 운전기사와 나 밑에 앉은 사람 몇 명인데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오다가 너무 좋아서 앉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서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버스의 양쪽 두 줄로 손잡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링 같은 거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잡고 가는데 그게 기사가 쓰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거기서 제 이름이 불러지는 거예요. 막 제 이름을 불러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저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철철철철. 버스 기다리려고 여름에 그 나무 밑에 있는데, 지금은 철거됐지만 동아펜션이라는 그 앞에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 나무에서 막 바람이 부니까 이파리가 막 흔들리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분이 그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됐으니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부인이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아직 형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안도감이, 평안함이 밀려와요. 아, 됐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복잡하고 힘든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원한 바람 같은 미풍이 내 안에 다가오면서 그냥 안도감, 아, 됐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마음에서는 벌써 됐다가 돼요. 아, 됐다. 안도감과 함께 평안한 기쁨이 야곱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야곱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저 막연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그런 변화는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다 안 계시다를 떠나 그거는 안 계시다면 그건 너고, 성경에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설명 안 해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렇다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 시작하잖아요. 그래, 뭐 계시다 안 계시다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건 강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믿으니까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 그러니까 힘들게 해도, 상황이 힘들게 해도 힘들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바람 불듯이 일으켜 주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32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가잖아요.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소망에 가득 찬 야곱의 변화, 야곱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어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동력 하늘에서 힘차게, 아직 환하지는 않지만 시뻘겋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붉은 태양처럼 당당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냥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2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쭉 정렬해. 다시 말하면 자기 형 에서를 알현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세운 순서가 좀 특이해요. 맨 앞에는 두 여종과 그 여종 사이에서 난 애들, 그 다음에는 처형, 큰 딸이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언니 라헬과 그 레아와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자기 자신. 라헬이 그때는 아들 하나 낳았거든요, 요셉. 그럼 맨 뒤에 자기가 섰어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순서대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은 앞에 세우기 시작하더니 제일 사랑하는 자는 뒤에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는 예물을 두어서 형의 마음을 풀고자 했지만 이것이 안 통했을 때, 실패해서 나 이딴 걸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해치고 칼을 들고 왔을 때, 가족이 다치게 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맨 뒤에 세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덜 피해 당하게 하고, 마침내는 죽는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난 요셉입니다. 그보다 더 사랑한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꽁지 섰어요. 비겁하고 야비해 보이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야곱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제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비하다 그러면 저 인간 왜 그래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납봉나루에서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듣기만 했거든요. 그 사실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같이 거기서 다리 건너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 모여 있어야 되는데 다 쫓아내듯이 보내요. 다 건너가라. 다 자기 종들한테 짐승 데리고서 다리 건너라, 다리 건너라, 다리 건너라. 자기 아내들 새끼들 다 건너고 자기만 홀로 거기 남았어요. 그때만 해도 기도하기 위해서 내 조용한 자리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이 본문상은 야곱이 기도하려고 남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을지 답이 안 나오니까 그 궁리하기 위해서였고, 또 두려움 때문에 모든 소유들 가족들을 보내놓고 뒤에 남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그가 그 밤에 홀로 남아있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다음에는 태도가 틀려졌어요. 모든 가족은 그대로 세워놓고 맨 뒤에 있던 자기가 성큼성큼 걸어서 맨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 보일 때도 두려웠는데 정말 400명이 그 장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몽두기를 차고 왔던 낫자루를 들고 왔던 뭘 가지고 왔을 텐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겠어요. 형의 감정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몰랐어요. 그걸 좀 떠보려고 사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 사신들도 못 가본 거예요. 저기서 우리 주인의 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예물을 주고 마음을 풀으라고 했는데 그러기 전에 저거 성큼성큼 400명이 오고 있는 걸 보니까 기겁해서 와서 보고를 했으니까 그 소리만 들은 거지 그 장면을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형의 감정이 어떤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형이 자신을 보자마자 칼로 그냥 찌르고 이것들 뭐야 하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을. 근데 그는 형을 맞으러 담대히 나가요. 누굴 데리고도 안 나가요. 혼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을 만나주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대로 나는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용기가 나고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370장의 가사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해봅시다.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만나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곱을 위해서 행하신 또 다른 일은 앞서가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어서 형 앞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장정이 400명 둘러싸인 형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때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을 거예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이 심령에서는 하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데 육체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신을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형이 갑자기 자기를 보고 말 한마디 안 섞었어요. 자기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엉엉 우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긴장이 풀려나니 야곱의 마음도 무너져 내려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둘이 껴안고 20년 동안 쌓였던 그 응어리가 그냥 쏟아져 나와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이 좀 와야 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나와 부모의 관계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나와 형제의 관계든 나와 성도와의 관계든 이런 날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 노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어서 떨어져 지냈던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엉엉 울어대니 다 큰 어른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니 이거 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에서가 왜 울었을까요? 동생을 보았을 때 그리움이 밀려온 거죠.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움이 있으면 자기가 칼자루 진 사람이니까 내가 야, 너 온다는 소식 들었다. 혹시라도 너 옛날 생각하느라고 너 두려워서 근심 중에 여기 오고 있지 않냐? 나 너에 대한 감정 다 잊어버렸다. 편안하게 와라 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울어야죠. 400명 왜 들어가요? 그때만 해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분명히 오다가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누군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죠. 누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우리 전에 그런 예를 봤잖아요. 바로 전에 외삼촌 라반이 자기 몰래 떠나버린 조카 야곱을 잡으러 오다가 그렇죠? 이놈이 자기가 그렇게 속여서 품삯을 속여서 자기가 부를 추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간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따라가잖아요. 분도에서 죽여버린다. 그놈만 죽여버리고 내가 그에게 줬던 두 딸 다시 데리고 온다. 내 손주들 다 데리고 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만나줬다고 말하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반이 얘기하니까 나 너 죽일 힘 충분히 있는데 간밤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둬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두려웠으면. 야, 네가 이미 그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떼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좋은 말 한다고 해도 안 들려. 네가 뭐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뭐 좋게 하려고 했는데 너 안 들으니까 그 말도 하지 말고 죽이려고 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내. 끌어와서 보내잖아요. 가서 내 두 딸들 바람피지 말고 잘 데리고 살아. 내 손주들 잘 키워. 그러고 떠나랬어요. 이걸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왜 변했겠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죠. 만나주신 거죠.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보지 못한 그 동생에 대한 잠재되었던 그 그리움이 폭발된 거예요. 분노가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이려고 버리던 동생을 보자마자 그걸 안고 울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래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어떻게 내가 참아봐야지 하면 어색하죠. 몸이 비틀리고 뭐 보자마자 이게 끌어안고 그냥 엉엉 울고 여기 볼에다 입을 맞추고 중동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걸 못해요. 마음이 다 녹아진 거지. 이 녹아짐의 경험.
이 노가짐의 경험이 없으면 내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했을 때 주님의 표현이 그래요. 야, 나 뭐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박해해봤자 뭐 하는 거다? 예, 가시채를 네가 뒷발질하는 거다. 가시채가 피가 나오겠냐? 네 뒷발이 피가 나오겠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단정 짓지 마세요. 쟤는 안 돼. 내 부인은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우리 목장의 목원은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누가 바꾸는 겁니까? 그럼 자기 육체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밥 먹다가 혓바닥도 깨매는데 남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커서 만난 부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말은 좋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이룩한다? 말은 좋았는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실현 불가능, 정복이 안 되는 땅이다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땅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 장부들이. 우리같이 이렇게 자잘한 사람들이 못 이긴다.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는데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뛰어나와 거기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맺히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언제 네가 싸우라고 했냐 이거죠. 언제 네가 싸우라고 해서 네가 하라고 그랬어. 내가 하니까 너 쫓아오라는 건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만 안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꼭 가서 이렇게 가로막아. 안 된다고 10명이나 그러니 이 2명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슨 주의예요? 하나님의 주의죠. 하나님이 하면 가는 거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근데 모세가 안 된다, 안악자손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냥 앞에 가세요. 나보다 앞서 가셔요. 앞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앞서 행하고 있는데 나는 뒷북치며 사는 거 해주세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그냥 그렇게 부지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애가 앞서갑니까? 부모가 앞서갑니까? 부모가 앞서가서 야, 너 학교 갈 준비 이렇게 했다. 너 이 다음에 뭐 대학 가면 차 살라고 이렇게 했다. 부모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왜 안 하겠어요? 왜 앞서 행하셔서 준비 안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니냐? 너 내 딸 맞지? 내 아들 맞지?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서 처리해 줄게. 내가 너 필요한 거 아니까 내가 준비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게 뭐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늘 힘겨워요. 마음이 늘 징징징징거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그 가운데 하나는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마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행동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수고하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내가 바쁘면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이걸 누가 처리해줘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그 하나님이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수고하다가 예배, 오늘 예배 드시잖아. 하나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안 드리는 것도 하나님 물어봐서 오늘 예배 안 가도 될까요? 그래서 그래 가지 말아라 하면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내가 해버려요. 보세요. 예배 빠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예배 빠질까요 말까요 안 물어보는 사람이 다른 것 물어봐.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 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믿습니까? 이거나 똑같은데 우리는 이 큰 변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크냐? 그런 거죠. 여호와 이래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무관심했던 사람이 뭐 도와줄 거 없어라고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필요하면 이거 갖다 써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데 명수이신 하나님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열심에 밀리니까 난 너 앞에서는 해줄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어지고, 나는 나대로 바쁘게 수고는 하지만 열매는 없고 결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탈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앞서 행하시니 형 에서의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녹아져 버렸고, 됐다, 이제 우리 해결됐으니까 난 간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네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보니까 너무 그냥 형편이 없어요. 여자들, 부인들, 그 다음에 어린 애들 11명이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애가 12명이 있었는데 아직 막내는 안 낳은 상태거든요. 베냐민은 아직 안 낳았어요. 그 11명이잖아. 11명 쫄락쫄락. 그 안쓰러운 거야. 내가 데리고 갈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면서 뭘 좀 챙겨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대신해주고 싶고. 야곱이 여러모로 사양해요. 형님,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고 양들도 새끼 뵌 게 있고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힘들고, 빨리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늦게 가면 형님이 답답할 테니까 그냥 말씀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종 가운데 저 힘쓸 만한 놈 몇 명 남기고 갈게. 형님 그것도 됐습니다.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형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 야곱을 위해 야곱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확실하게 만져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나의 하나님을 찾기로 합니다. 만나기로 합니다. 나의 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 아위시오, 나의 방패시.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명하게 기도하십시오.